때쯤에 마태복음 24장에 읽은 대로 이런 어렵고 힘든 시대가 다가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아까 읽은 그 감람산 얘기 있잖아요. 감람산이라는 곳에 모여서 성경에 보면은 산 얘기, 강 얘기 되게 많아요. 감람산에 모여서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모세가 호렙산에서, 또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또 에스겔 같은 사람도 그발 강가에서, 강이나 바다에서 하나님하고 시간을 가졌어요. 하나님하고 시간을 가진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의 천명이 뭔지, 나를 왜 부르셨는지,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아는 사람들은, 우리 아침에 그 말씀 들은 요셉과 같은 그런 응답을 받을 수 있고, 내게 만약에 이 시간도 없고 하나님의 목표도 내가 알지 못한다면은 그냥 저런 재앙의 쓰나미 같이 몰려오는데 속수무책으로 나는 피할 거라고,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터지면 결국 우리도 같이 터지는 건데, 주일학교 아침에 어린이 예배 때 아모스에 대해서 했는데, 아모스 선지자를 불러서 주변에 많은 이웃 나라들이 다 불로 멸망할 거를 예언하라 그래요. 불로 멸망하는데 우리는 안전할 거 아니잖아요. 불로 멸망하면 그 불똥이 다 우리에게 튀게 되는데, 그래서 너희들은 돌아오라고 얘기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론에 보면은 사람들이 살면서 여러 가지 힘든 이유들이 있어요. 그 힘든 이유들이 학생들은 물어보니까 공부를 해요. 공부나 친구 관계 같은 것 중에서 이렇게 어렵겠죠. 어른들은 어떤 게 힘들까요? 경제가 어렵기도 하고, 또 부부 관계가 사실은 원만한 집이 몇 집 없어요. 다들 힘들어해요. 내가 저 사람만 안 만났으면. 아니요, 영적인 상태는 바뀌지 않아요. 아무리 사람 바꿔도. 부부 관계, 또 자녀 문제. 요즘에 자녀들이 너무너무 그 학업이라든가 그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하거든요. 이런 자녀 문제라든가 영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사람들이 힘들어하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한 가지가 있어요. 이 모든 문제는 어디서 시작이 되었다?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나면서부터, 영이 죽으면서부터 이 문제가 시작이 되었어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영으로 지어져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존재인데, 그거 놓치면서 영 죽어버리면서 모든 고통 시작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게 바로 죄예요. 원죄예요. 이것 때문에 저주와 재앙과 고통과 사망과 지옥까지 가는 것이거든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에게 당하고 마귀에게 묶여서 일평생 두려워하면서 묶여서 살아갑니다. 이게 인간이 절대 벗어날 수 없는 문제예요. 여기 갇혀서 많은 불신자 6가지 상태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신 방법은 딱 하나예요. 십자가와 부활로, 피의 제사로 우리들에게 답을 주십니다. 어떻게 답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돼요. 하나님 만나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침에 목사님도 이거 하고 저도 하고 예수님도 하고 성경에 목이 터져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딱 문제 오잖아요. 그러면 이 길 안 잡아요. 문제 딱 오면은 딱 이리 가요. 이리. 문제 속으로 싹 들어가서 문제를 딱 잡아요. 그리고 울고 싸우고 실갱이하고 막 여기 찾아가고 저기 찾아가고 이 병원 가고 저 병원 가고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계속 길을 여기서 찾아요. 우리는 절대로 이쪽에는 길이 없어요. 문제 속에는 답이 없어요. 진짜 답은 이쪽인데 일이 넘어오는 게 보니까 쉽지가 않더라고요. 99.999 저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빨리 답을 찾아야 돼요. 여기서 길이 답이 안 나잖아요. 평생을 길 찾아서 헤매야 돼요. 문제가 왔다. 예수가 길이라고 딱 여기를 한 번만 들어가잖아요.
그 문제에서 내가 빠져나와요. 요셉이 노예가 문제가 왜 없어? 감옥에 가고 문제가 계속 있지요. 그 문제를 내가 빠지는 게 아니라 그 문제에서 내가 빠져나와 버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가 나의 길이십니다. 길로 오셨습니다. 죄 문제 때문에 저주와 재앙과 고통과 질병이 오고요. 계속 눌리고 묶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려고 오셨어요.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선포하세요. 나 여기서 해방됐어. 근데 안 해요. 안 해요. 그리고 계속 일로 가요. 그래도 이게 뭐 때문에 그렇고 이게 그래서 내가 뭐 잘못했고 이게 뭐가 잘못된 거니까 누구 때문이니까 그러면서 계속 이유와 핑계를 대면서 이 속에서 안 나와요. 절대로 이 축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한 발만 건너면 되는데 예수님이 끝냈다고 선포 한 번만 하면 되는데 이거를 속히 나오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전 인류를 붙잡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 뒤에 보면은 인도 같은 데요. 학교에 인도에 있는 학교에 선생님과 학생들이 전체가 다 귀신을 본 거예요. 귀신이 대놓고 온 거예요. 이렇게 그 난리가 난 거 학교 전체가. 그랬더니 이제 막 귀신 쫓는 사람을 불러갖고 이제 막 귀신 쫓는 거 하고 막 그 시달린 애가 나와서 선생님도 보고 학생도 보고 귀신을 다 봤어요.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이 존재는 안 보이지만 보이는 사람들도 있어요. 속여요. 망하게 해요. 여기에서 마귀 귀신 꺾고 승리하게 하려고 오셨어요.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신 것은 바로 이 사단 마귀의 권세를 꺾고 우리로 승리하게 하려고 오셨어요. 인생의 답이에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찾아오신 하나님이 있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이분이 오셔서 그리스도 일을 하셨어요. 그리스도는 세 가지 인생의 길되고 해방되고 승리되는 분 그 뜻이거든요. 이 그리스도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예수다. 이 사실을 우리는 믿고 전파하는 게 우리 복음이에요.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생명으로 함께 계셔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걸 했거든요. 9시 반 예배 때 다 하다가 끝에 가서 이거를 했어요. 학생 중에 한 명이 그러는 거예요. 제가 맨날 들었는데 몇 년을 들었어요. 그냥 4년째 들었는데 지금 4년 동안 들었는데 요즘에 제 친구한테 복음을 말하고 싶다. 그래서 그 친구랑 가까이 지내는데 도저히 입을 열어서 이 말이 안 나온대요. 그래서 어떡하지 근데 사모님이 아침에 이거 하시는데 유난히 가슴에 오더래요. 제가 이렇게 입에 넣어줄게. 벌려봐. 그리고 구원의 길을 넣어줬거든요.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복음이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핵심 전체예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있어야 요셉처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곱 렘넌트 많이 그러는데 그 일곱 렘넌트를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쭉 할게요. 제일 첫 번째 오늘 나왔던 요셉이잖아요. 요셉은 분명히 언약을 붙잡고 있는데 가버렸어요. 노예로 끌려가 버렸어요. 자기가 원치 않게 이미 10대 때 노예로 끌려가 버렸어요. 근데 이 요셉은 절대로 실망하지 않아요. 뭘 알고 있냐면 하나님의 천명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천명은 뭐냐? 너가 지금 노예 아니야. 너는 지금 내가 준 꿈을 실현하러 가는 거야. 그 꿈 이루러 가는 거야. 애굽 살리러 가는 거야. 요셉은 이 언약을 잡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실망하지 않고 그가 어떻게 하냐? 소명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 내려온 그 언약을 계속 품고 얘가 이 사람이 뭐라고 있었냐?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 기도가 얼마나 깊어졌으면 그 기도가 자기의 꿈으로 나타나서 보일 만큼. 그래서 볕단이 절을 하고 해와 달과 별이 절하는 세계를 살리는 기도를 이미 그때부터 품고 있어요. 그 비전을 말하고 그 비전이 실현대로 여기 가는 것이구나.
가서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하지 않았어요. 그 꿈을 가지고 천명, 하나님의 계획은 이거고 나는 지금 이걸 받았어. 분명하게 요셉은 알고 있었어요. 모세입니다. 모세는 태어났는데 민족 전체가 그냥 노예야. 자기 하나만 끌려간 게 아니야. 앞이 절벽이겠죠. 내가 태어났는데 노예야. 그리고 어쩌다가 나는 왕궁에 잘 들어왔지만 입양아야. 나는 여기서 지금 내 위치가 불확실해. 민족의 위기 앞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뭘 가지고 있었냐? 출애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천명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민족이 400년 동안 지금 기다려오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나에게 젖을 먹이면서 말해준 그 출애굽 역사를 80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언약을 품고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소명을 받냐? 출애굽기 3장 13장 1절부터 10절로 할게요. 어디에서요?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정확한 천명을 다시 한번 확인해요. 그게 소명 받은 거거든요. 아, 모세야,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이제는 너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고 내 천명을 너는 실현할 사람이야. 이 언약을 모세가 잡은 이후로 모세의 인생은 완전히 뒤바뀌어요. 그 전까지는 목자로 또 방황하고 막 그러는데 여기서부터 이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인생이 더 이상 갈등이 없죠. 바뀌게 됩니다. 우리들도 이 축복을 하나님이 누리라고 불러주셨어요. 사무엘은 낳는데 교회가 또 위기예요. 태어났는데 교회가 아주 그냥 시끄럽고 사회도 시끄럽고 가정도 시끄럽고 특히 교회가 어떤 증상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요. 말씀이 없는 시대예요. 말씀을 알지 못해요. 전 요즘에 이렇게 보면 저도 물론 급할 때는 핸드폰에 이렇게 말씀이 있긴 한데 휴대폰이 있긴 한데 다 이렇게 교회에서 말씀 틀어주고 하니까 점점 성경도 안 보고 말씀 암송도 없고 말씀이 희귀해지는 시대가 왔어요. 하나님의 이상도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메신저가 없어요. 이상도 보이지 않고 더더군다나 제사장은 그냥 영적인 무능력, 무기력, 매일 잠이나 자고 기도도 못하고 말씀도 못하고 그 제사장의 아들들은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타락해서 하나님께 드릴 거 맛있는 부위 자기가 갖다 먹고 수종드는 여인들하고 간음하고 이런 교회가 완전히 타락해서 위기된 시대에 사무엘은 집에서 큰 게 아니고 교회에서 컸어요. 가서 원망도 할 수 있고 나는 왜 이런 데 보내졌을까 불평도 할 수 있잖아요. 엄마한테 뭐라 할 수도 있고 교회에서 그는 어떻게 돼요? 무너져버린 교회와 사회를 회복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천명을 받습니다. 엘리 제사장 가정을 보면서 교회를 보면서 이거를 회복해야지. 그가 사무엘상 3장 19절에 어떻게 해요?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사무엘이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래요. 사무엘이 내가 이제부터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가문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아야지 하나님께 계속 소명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사무엘 시대에 어떻게 돼요? 전쟁이 그치고 다시는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못했어요. 싸움으로 칼날로 전쟁으로 군인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이 기도 속에 들어 있었어요. 다윗입니다. 다윗은 생애 목동으로 자랐지만 계속 평생에 죽음의 위기 앞에 죽음이 굉장히 가까이 왔어요. 목동으로 양 지키는데 사자가 와서 양만 잡아가려고 하겠어요? 나도 잡아갈 수 있는데 죽음의 위기 앞에서 골리앗 위기 앞에서 많은 인생의 죽음의 위기 앞에 있지만 불평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블레셋과 골리앗을 그 블레셋의 저주를 꺾으라고 그 재앙을 꺾으라고 나를 부으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사무엘상 16장에 다윗이 이날 이후로 뭐에 감동되어? 여호와의 영에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이 됩니다. 하나님에서 붙잡힌 사람이 되어서 그가 블레셋을 꺾고
골리앗을 꺾고 다시는 주변의 근동의 어떤 나라도 쳐들어올 수 없을 만큼 가장 강한 나라를 만든 사람이 바로 이 다윗입니다. 엘리사예요. 엘리사는 이게 많았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우리가 지금 이렇게 굉장히 태평한 줄 아는데 북한이 잘하면 이제 올해 안에 이제 이렇게 핵폭탄을 날릴 준비가 끝나거든요. 그러면 이제 핵폭탄을 이제 한다 그러고 우리는 사드를 배치를 하네. 우리 동네는 안 되네. 중국은 배치하면 니네 죽어. 막 또 박근혜 대통령 러시아 갔어요. 이제 러시아하고 해보려고. 지금 굉장히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전 세계가 지금 전쟁 일촉즉발 앞에 있어요. 굉장히 지금 심각한 시기 앞에 있거든요. 우리만 몰라. 우리는 그냥 평생 나 죽을 때까지 아무 일 없을 줄 알고 내가 가진 거 그대로 갖고 가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전쟁 한번 터지면 우리가 가진 집, 재산, 은행 다 소용 없어져요. 굉장히 위기 앞에 우리나라 와 있어요. 우리 깨어 있어야지 돼요. 유 목사님이 요새 계속 김정은 놓고 많이 기도해라. 한 번만 미쳐갖고 내려오면은 우린 다 끝나요. 한 번만.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데가 한반도예요. 전쟁 위험 가장 높은 곳이 우리나라예요. 이 엘리사도 그랬어요. 그 앞에 엘리야하고 아합 왕 시대거든요. 엘리야 시대 때 얼마나 막 시끄러워요. 850대 1로 갈멜산에서 싸우기도 하고 다 죽이기도 하고, 아합 왕은 전쟁 나갔다가 그 활 맞아 죽어요. 변장해 갖고 갔거든. 근데 활 맞아 죽어요. 이 전쟁 3년 6개월 동안 기근, 재앙, 우상, 가장 그 어려운 시대를 엘리사는 다 봤어요. 그래서 그가 아람 나라와 이 전쟁 재앙을 그치는 것이 하나님의 천명이구나 엘리사가 발견해요. 그 엘리사가 열왕기 하에 마지막까지 간구한 게 있죠. 뭘 간구했죠? 갑절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지금 이 힘으로는 이 시대 전쟁 나고 재앙 나고 위기 나고 기근 나고 이 막 우상 팽배한 바알과 아세라 850대 1 어마어마한 이 시대 나는 이길 수가 없고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에게 갑절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엘리야가 이걸 듣고 너가 참 어려운 걸 구한다. 한데 끝까지 따라오면 가능하다 그랬어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내가 갑절의 능력을 받고 어떻게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어떻게 이걸 하지? 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끝까지 기도하면 이 능력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 후대를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민족과 세계를 살리실 계획이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은 났는데 나라가 없어. 아예 다 포로로 끌려갔어요. 왕은 막 눈 뽑혀서 가고 삭고에 채워서 막 가고, 왕의 아들들은 막 다 칼로 죽이고 귀족들 다 잡혀가고 부모님도 없어요.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이 시대예요. 그가 바벨론으로 끌려가지요. 유학 간 것도 아니에요. 똑같은 상처였어요. 바벨론으로 끌려가는데 가서 뭐 합니까? 다니엘서 1장 8절에 다니엘이 뜻을 정해요. 아, 우리나라가 지금 우상 숭배 때문에 멸망했어. 오늘 아모스에서도 보면은 너희가 지금 내 말을 듣지 않고 거짓 것 쫓아간다 그랬어요. 거짓 것 섬긴다. 틀린 거, 다른 거, 아닌 거, 거짓 거. 지금 오늘날 교회도 그래요. 진짜 복음 말고 쓸데없는 싸움하고 뭐 이것이 이단이니 아니니 정말 해야 될 거 안 하고 엉뚱한 거 계속해요. 다니엘은 바벨론에 가서 뭐 폭탄을 투하하고 막 뭐 요인을 암살하고 독립운동 안 했어요. 하나님이 바벨론 살리라고 나를 여기에 보냈구나. 뜻을 정하고 내가 그러면 우상에 절한 우상 숭배한 음식은 먹지 않아야지. 고기 먹지 않겠다는 얘기가 우상 숭배한 저 좋은 거 먹지 않고 채소만 먹고도 나는 충분히 저 사람들하고 이길 수 있어.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어떻게 줘요? 지혜를 10배나 더해서 바벨론의 3대 왕을 다 살리고 뒤집을 만한 능력을 주십니다. 마지막 바울이에요. 바울도 그 시대는 이미 나라는 없어요. 로마의 속국이 되어버렸죠. 로마가 계속 믿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핍박하고 죽이고 사자굴에 넣고 그냥 막 엄청난 핍박 시대를 견딥니다. 이 핍박 시대를 어떻게 이겨요? 빌립보
3장 1절에서 21절에 바울이 발견한 게 딱 하나예요. 그리스도 비밀을 발견합니다. 아, 그리스도면 끝이야.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모든 것이고 그 안에 다 들어있어. 난 이거 하나면 충분해.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하나를 발견했는데 하나님은 이 바울을 시대적인 전도자로 쓰십니다. 그러면 이거 나중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절대로 전쟁과 재앙과 멸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구원하기를 원하셔요. 지금 아모스서도 주작교회라고 하면서 막 이웃 나라들이 다 불로 멸망할 거 예언하고 유대가 멸망할 것,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 다 멸망할 거 예언하는데 뒤에 가면 하나님 다시 말씀하셔요.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길갈로도 가지 말고 베델로도 가지 말고 브엘사바로도 가지 말고 내게로 와라. 너희가 의지하는 그것들이 다 너희를 도려 삼킬 것이고 나를 돌아오라. 나에게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계속 돌아오라고 말씀하기를 원하셔요. 이게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어떻게 사명을 요셉이 감당했나요? 노예로 갔는데 유학 간 게 아니에요. 우리 유학 가서도 총리하기 힘든데 노예로 가서 세계를 쌀로 갖다 전 세계를 살린 총리가 돼요. 자기 가문 살리고 민족 살리고 세계를 살리고 애굽 다 애굽 왕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너보다 높은 건 의자밖에 없어. 내가 의자만 앉아있고 실질적인 거 너가 다 다스려. 총리로 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설명하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모세는 어떻게 해요? 가장 위대한 출애굽의 지도자가 됩니다. 칼로 싸운 것도 아니고 탱크로 싸운 것도 아니에요. 그 어마어마한 애굽에서 칼 하나 되지 않고 하나님이 건져내서 민족을 건지는 지도자로 쓰임받게 돼요. 사무엘 시대에는 교회가 위기라 그랬잖아요. 그 교회에 사무엘이 어떻게 돼요? 사무엘 살아있는 동안에 전쟁이 그쳤더라. 더 이상은 어떤 주변의 이웃 나라가 쳐들어올 수 없을 만큼 전쟁이 그치고 다시는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못하는 교회를 회복하는 응답을 누리게 돼요. 지금 우리하고 이거 무슨 상관이에요? 사무엘이 이거 회복했는데 전쟁 그쳤어요. 우리도 잘 생각해야 돼요. 교회에 한 사람 더 오니까 좋다. 많이 오면 좋지. 그래서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왜 원리스 되자고 그러냐? 왜 전도하자고 그러냐? 왜 교회 부흥돼야 된다 그러냐? 교회가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복음이 희미해지면 희미해질수록 국가에 이런 재앙들 계속 옵니다. 그런데 교회가 복음이 진해지고 원색적이 되고 아이들이 일어나고 교회가 일어나고 그러면은 전쟁이 그치고 재앙이 그치게 됩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돼요? 가장 이스라엘이 존경하는 묵동에서 한낱 최고의 왕으로 아무 배경도 백도 없는데 최고의 왕으로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합니다. 엘리사는요 더 이상 싸우지 않고 이깁니다. 아람 나라하고. 근데 더 이상 싸우지도 않아. 아람 나라가 쳐들어오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이미 다 알아. 어디로 올지. 그래서 왕한테 말해요. 저기 쳐들어올 거가 저기 막으세요. 이번에 이쪽으로 온대요. 이쪽 막으세요. 하도 하니까 아람 나라가 어떻게 해요? 엘리사 잡으러 오잖아요. 도단성에 엘리사 잡으러 군대를 잔뜩 끌고 와요. 그랬더니 그 심부름 하는 소년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적군이 지금 막 가득 두르고 있거든. 엘리사가 뭐라 그럽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 저 아이의 눈을 열어서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하늘 군대가 더 많음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하늘 군대가 뺑뺑 싸고 있습니다. 하늘 불말과 불병거가 동원돼서 지키고 있는 것을 이 사람은 이미 알고 체험하고 있었어요. 더 이상은 싸우지도 않고 도단성에 잡으라는데 그 사람도 어떻게 해요? 죽이지 않아요. 다 끌고 왕궁에 가서 떡과 물을 먹이고 돌려보내요. 수치스럽게. 다시는 드디어 잡으러 온 사람 돌려보냈는데 다시는 아람 나라가 쳐들어오지 못했어요. 엘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이것 하라고 우리 부르셨습니다. 다니엘은 적국의 포로로 갔죠. 적국의 총리가 되어서 새 왕의 가장 총애를 받는 총리가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 그리고 그 아들 벨사살 왕. 그 아래 정권이 바뀌었죠. 다리오 왕.
그리고 마지막에 다니엘은요 70년 만에 포로에서 귀환할 때 돌아옵니다. 그 돌아온 귀환자 명단 중에 다니엘이 있습니다. 적국에 가서 총리가 됐어요. 에스더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이 축복을 누렸잖아요. 우리가 지금 작은 것 같고 연약한 것 같고 못하는 것 같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시대를 살릴 천명 주시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작은 시간 그 시간만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분명히 이 일을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바울은 세계를 살린 세계 지도를 뒤바꿨죠. 바울은 아시아로 오고 싶어 했거든. 하나님은 반대로 저 유럽으로 보내셔 마게도냐로. 그러면서 유럽이 발달하고 아메리카로 해서 이제 우리한테 왔어요. 원래는 바울은 이 아시아로 해서 계속 돌아가려고 했는데 거꾸로 지도가 뒤바뀌어 버렸어요. 이 바울의 발걸음이 어마어마한 세계사를 뒤바꾸는 발걸음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지? 지금 뭐 요셉, 모세, 사무엘 그랬다고 그래서 어쨌다고 나하고 상관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아까 앞에 영상을 보여드린 것이에요. 굉장히 이렇게 시대가 악하고 위험해요. 우리는 여기서 늘 살아서 모르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중국에 가니까 미국에서 온 청년을 만난 거예요. 대학생들을. 불안하지 않니? 한국에 살게. 미국에서 사는 교포들은 그런데 쟤네들은 어떻게 사냐? 한국에 전쟁 항상 위에다가 지금 불덩어리를 올리고 사는데 전쟁 언제 터질까 봐 안 불안할까? 그렇대. 우리는 감각이 없다. 수십 년 지금 전쟁을 안 해봐서. 그래서 우린 대려 미국은 언제 총기 사고가 일어날지 모르지 않냐? 그거는 한 귀퉁이일 뿐이지 전체적이지 않는데 한국은 전쟁 나면 전체가 다 일어나게 되잖아요. 굉장히 위기 시대에 우리가 있습니다. 곳곳마다 개인도 황폐해지고 가정들도 뭐 2번, 3번 깨지는 거 이제 일도 아니잖아요. 아이들도 요즘에 학업하기 너무 힘들고 지쳐요. 자살률 우리나라 전 세계 1위예요. 지금 뭐 청소년 사람들 말도 못하고 하루에 몇 명 죽는다 그랬죠? 어저께? 한 50명 가까이 죽어요. 하루에 우리나라에서 자살. 지금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계속. 엄청나게 재앙이 가득 찬 시대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나 그냥 우연히 너 하나 그냥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가서 돈 벌고 살아라 그러지 않아요. 지금은 이거 다 합친 시대입니다. 전쟁이 언제 나타날지 언제 어디서 개인이 죽을지 교회도 진짜 솔직히 너무 위기 시대예요. 막 이렇게 보면은 교회들이 싸우다 더 이상 안 돼. 세상 법정. 지금 법정이 바빠요. 뭘로 바빠요? 교회 소송에서. 목사님이 장로 고발하고 장로가 목사님 횡령했다고 고발하고 교회들끼리 고발하고 문 잠그고 들어가게 하고 못 들어가게 하고 난리가 났어요. 이런 시대. 그리고 전부 다 돈과 직장과 자녀의 포로, 속국, 노예로 꽝꽝 묶여 사는 시대가 지금 다 합친 시대예요. 하나님이 이 시대를 살리라고 재앙과 멸망 시대를 다시 살리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말씀을 우리에게 소명으로 다시 주십니다. 1장 1절은 뭘까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다 끝냈어. 갈보리산에서. 갈보리산이에요. 1장 1절은 갈보리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너가 고통스러워하는 그 문제 다 끝냈어. 이제 그만 나와. 여러분 문제가 없을 수 없거든요. 문제가 다 누구나 있어요. 근데 그 문제에 내가 빠져 있느냐 나오냐예요. 어떤 사람은 그 문제, 저도 문제가 왜 없어요? 있지요. 수시로 와요. 근데 문제 속에 몇 분간 담갔다 나오냐. 저는 이제 3분에서 1분 내에 나옵니다. 예전에는 하룻밤은 지나가야 돼요. 문제는 하룻밤은 들어 누워야 돼. 머리 앓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방법 쓰다가 며칠 지나서 내가 왜 이랬지? 하나님 계신데 며칠 만에 나왔거든요. 어느 날부턴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 바로 나오면 되는데 이제 문제 따고잖아요. 안 받지는 못해요. 받기는 받아요. 근데
3분, 1분 이내 아니야 이거 내 문제 아니야. 끝났어. 입으로 딱 선포하는데 한 번도 그 문제가 저를 망하게 하거나 넘어지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다 끝내셨어요. 그러면 내가 그게 이거예요. 하나님의 천명 다 끝냈다. 살려라. 1장 3절은 소명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아까 우리 읽은 감람산에서 미션을 주잖아요. 이런 시대가 난리와 난리, 기근이 일어나고 재앙이 일어나고 사람이 강팍해지고 죽이고 그냥 예수 믿는다고 우리를 갖다 막 몰아붙이고 이런 많은 일들이 올 것인데 하나님의 미션 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했는데 어떻게 하냐? 우리 방법으로는 안 된다. 성령의 충만한 성령의 능력을 입으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뭐가 되는 거예요? 증인되는 겁니다. 우리가 증인 그러니까 대단하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처음부터 하신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붙잡고 초대교회가 기도했는데 2장에 어마어마한 기적과 능력이 실제로 나타났지 않습니까? 실제로 증인됐잖아요. 3,000명, 5,000명 일어났잖아요. 근데 우리 삶은 여기하고 멀어요. 왜요? 여기서부터 안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빨리 그리스도가 내 문제 끝낸 거에서 넘어가고 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사명 회복해서 능력 받아서 증인으로 가야 되는데 저기서부터 계속 우리가 못 나오니까 더 이상은 진전을 나갈 수가 없는 여기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증인까지. 그래서 결단하세요. 그래서 요즘에 유 목사님이 영적 시스템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이 시간 가지세요. 치유받는 시간. 항상 아까도 아침에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육신도 강건하기를. 근데 이번에 드디어 말씀이 좀 거꾸로도 한번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냐? 육신 치유 먼저 받아봐라. 지금 사단이 너를 공격하기 전에 자멸해서 힘이 없어갖고 기운이 없어갖고 제가 이 지경이 왔어. 기운이 없어갖고 지금 사단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육신 치유가 안 될 때 우울증도 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육신 치유 받는 방법. 두 번째, 마음 치유. 생각도 우리가 잘못된 게 많거든요. 마음에 상처 꾹 끌어안고 절대로 각인 뿌리 체질 안 바꾸면서 마음 굳어 있습니다. 마음 치유되고 영혼 치유. 가장 중요한 건 이거잖아요. 이 영혼 치유는 어떻게 하면 되냐? 예수가 정말 내 주인 됐다면, 내가 주인 되면은요 또 사단에게 잡혀요. 내가 주인 되지 말고 예수가 나의 주인 됐다면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주일학교 아이들이 요즘에 그거 시키거든요. 강단 말씀 한 절이나 두 절 정도만 읽어라. 이거 읽고 제목 생각해봐라. 오늘 같으면 아모스서에 하나님 나를 부르셨어요거든. 나를 불렀다. 그래서 무슨 말을 하게 하나. 아모스서 말씀을 읽어보면서 생각해보라 그래요. 말씀 묵상임 이번 주 같으면 창세기 37장 1절에서 6절 말씀 한 번만 읽어보세요. 요셉하고 나하고 도대체 뭐가 다르지? 요셉은 뭐가 다르길래 노예로 갔는데 이렇게 형통한 축복을 누리지? 나는 그러면 요셉이 한 게 뭐지? 요셉이 한 거 이거예요. 꿈으로 나타날 만큼 소명을 갖고 비전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그러면 내가 뭘 하지?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 마음 치유는 저는 요즘에 이제 다시 이거 회복하기로 했어요. 한창 하다 안 했는데 호흡기도, 긴 호흡기도. 그래서 찬양, 묵상기도 유튜브에 틀면 나오거든요. 조한나 이름이 있어. 우리 한나는 아닌데 조한나 썼길래 반가워서 음악도 좋아요. 그래서 그거 틀어놓고 30분간 그 음악이 나오는 동안에 호흡을 길게 해보는 거. 어떤 때는 한 1분 정도 아니면 힘들면 1분에 두세 번 끊더라도 깊게 숨 들이마시면서 예수의 영으로 성령 충만 주시고 뱉으면서 내 안팎의 흑암, 사단, 마귀, 질병, 가난, 무능력 다 떠나보내고 다시 또 들이마시고 뱉으면서 호흡 기도를 했어요. 마음 너무너무 평안해지고 생각이 바뀌기 시작해요. 육신 치유는
운동이죠. 지금 열심히 기도하고 찾고 있습니다. 나한테 맞는 운동이 뭔지. 그래서 이 운동과 긴 호흡, 말씀 잡고 기도, 호흡 기도죠. 그리고 말씀 가지고 생각해보는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꼭 치유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기도가 잘 안 돼요. 치유 안 돼요. 나는 도저히 다 되는데 기도가 잘 안 돼요. 이거 절대 안 돼요. 육신 치유도 안 되고 마음 치유, 생각 치유도 안 되고 영혼 치유도 안 돼요. 정 어렵다. 말씀만 피세요. 그 자체가 이미 기도하겠다는 거거든요. 강단 말씀을 피세요. 창세기 37장에 아니면 이번 주에 오늘 오후에 마태복음 24장에 강단 말씀을 펴서 한 번만 읽어보시면서 하나님하고 대화해 보세요. 하나님이 마음속에, 양심 속에, 생각 속에 자꾸 뭐라고 말을 넣어줘요. 하나님이 나 이거 하라고 그러시는구나. 가슴에 계속 찔림도 오고 하나님 따뜻하게 하시기도 하시고 넌 이렇게 해라라고 답도 주시고 어떤 때는 말할 수 없는 감동으로, 감격으로, 뜨거움으로 견딜 수 없어서 가야지. 내가 아프다고 누워있으면 되겠어? 가서 이 복음을 말해야지. 하루에 몇 군데고 뛸 수 있는 힘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꼭 치유의 시간을 여러분이 가지셔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그리스도가 여러분 것 되시고 또 누리시고 증거하는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